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인용했던 일본인의 책 한 권이 있었죠. 한때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했던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요.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또 다른 작가 한 사람과 그가 글을 씁니다. 심리학자인 아들러라는 사람의 심리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 중요한 문구를 만들어냈죠. 미움받을 용기. 근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 앞에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 하나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 이 두 가지가 놓여져 있을 때 만약 나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할 것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에, 후자가 뭔데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 그걸 선택하겠대요. 왜냐하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의 인생을 걸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는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혹시 미움받지 않으려고 원하지 않지만 그래야 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또다시 그 사람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나는 끝끝내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는 자기가 싫어하는 인생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기에 오히려 내 인생을 두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해 볼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인생 가운데로 내 삶을 던질 용기가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남들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남들의 인정을 끝까지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삭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일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인생을 어쩌면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쩌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그거 아닐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존재라면 세상은 우리가 자기 것이니까 사랑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삭이 당장 너무너무 소중해 보여서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을까? 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옛 사람들은 완물상지라는 말을 가지고 자신을 늘 조심해 왔다 그럽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죠.
완자요? 사랑할 완자요. 그래서 애완동물이요. 장난감을 뭐라 그러냐면 완구라 그러죠. 사랑스러워하는 물건들. 그게 완자예요. 물은 만물 물자요. 상자는 잃어버릴 상자요. 그래서 상실, 초상, 상중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지는 뜻지자예요. 그대로 풀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다가 뜻을 잃어버린다. 쉽게 풀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진짜 돈을 번대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자식하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완물상제예요. 진짜 뜻은 뭐냐면 자식과의 좋은 관계예요.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간대 없고요, 돈만 남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남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완물상지죠. 만일 우리가 이삭을 아끼다가 100세라는 나이에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게 완물상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준, 가능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이삭을 준 그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뜻인데, 주신 하나님은 놓치고 받은 이삭만 아낀다면 그게 완물상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늘 요구합니다.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서 소중해 보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결국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 2장, 15장, 16장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다는 말은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뭐에 힘쓰래요? 주님 일에 힘쓰자. 주님 일에. 우리 나머지 좋은 것 많다고 쳐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 일에 신경 한번 써보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삭이라는 멋진 존재가 하나 나타나면 주의 일은 간곳 없고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말해, 이러한 믿음의 견고함 위에 서서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어떤 과정을 좀 밟아야 하는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5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몇 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강조하죠.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2종을 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함께 올라갔다가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려고 하면 반드시 막을 것이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주인님 왜 이러시죠?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시려고 합니까? 왜요? 종들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이삭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미치지는 않고는, 주인이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무엇이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던가요? 뭐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꾸 방해가 되던가요?
물질 때문에 자꾸 방해가 되던가요? 물질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던가요? 자존심의 문제인가요? 누가 자존심만 건드리면 예수 믿는 게 다 싫던가요? 이런 관계든가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였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교회고 뭐고 없던가요? 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방해가 되던가요? 그걸 놓고 가야 합니다. 그걸 밑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요, 옆 사람하고 문제만 딱 생기면 끝인 거예요. 예배고 뭐고 없어요.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찬양도 하나도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우리 삶에는요, 무언가 한 가지, 아니 적어도 몇 가지의 우리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요, 모차르트의 이야기이죠.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 아마데우스예요. 아마데우스의 뜻은 뭐냐 하면 신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차르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영화는 거기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었던 살리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 살리엘은 누구냐 하면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에 궁중음악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역사학자에 의해서도 그 시대의 궁중음악자들은 그 당대의 0.1%의 수준을 가진 최고의 음악가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궁중 안에서 궁중의 음악을 담당하면서 최고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죠. 모자랄 것 하나 없습니다. 명예도 있었죠. 생활도 부유했죠. 그들의 음악은 늘 궁중에서 연주가 되었죠. 뭐가 모자랐겠습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죠? 모차르트라는 천재 음악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악가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 살리엘의 마음속에 갑자기 질투심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질투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 모차르트가 어느 날 궁중에 들어오는데 그 궁중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살리엘이가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딱 받아보니 그걸 보니 그 자리에서 쫙쫙 편곡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심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러고는 그가 언제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거만하고 음탕하고 유치한 모차르트를 도구로 선택하시고 저에게는 겨우 그것을 알아보는 능력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처럼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고약한 신과는 앞으로 절대로 만나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좋은 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있었어요. 궁중에 자리도, 궁중에 평안한 인생도, 사람들의 모든 인정도 모자랄 게 없는데요, 한번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난 당신하고 이제 더 없다.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상종하지도 않겠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관계 좋다가도요, 돈 문제만 딱 끼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끝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다가요, 무슨 문제 하나 자기에게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요, 그걸로 관계가 끝이에요. 제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하여. 그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는 이삭이라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자기 자존심을, 자기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돈과 이익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귀중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나머지 것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제가 2차 자료를 읽은 원칙이라는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나머지 것들을 거절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잡았다면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잡았다면 나머지 믿을 만한 것들은 조금 거절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믿음이 되려면 두 번째,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뭔 얘기 같으신 거예요? 이삭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뭐라고 봤냐면, 아버지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있습니다. 불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재물을 잡을 칼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태울 수 있는 장작 나무도 있고요, 제단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뭐는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선택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제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돈이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할 거라고 돈의 인생을 걸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해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나머지 다 있다고 해도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예배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은요, 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돈도 중요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어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녀들은 돈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보잘것없다든가 탁월하다든가 절대 생각 안 해요. 근데 계속 부모들은 돈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돈 없으면 화내는 거예요. 돈이 잘 벌려지면 굉장히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저러는구나. 우리 엄마도 보니까 아빠가 돈 잘 벌고 올 때는 뭐 우리 말도 잘 이해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러다가 돈만 쪼달리기 시작하면 온 집안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그게 그거니까, 그게 소중하니까. 진짜 소중한 걸 봐야 돼. 소중한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문제를 예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 이 예배라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는 거죠. 결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요,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요? 우리요. 우리는 누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백이 있느냐면 자기와 아들이 함께 되돌아올 거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요 우리라는 낱말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돌아오리라는 낱말 동사가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어 성경이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믿음은 뭘 믿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함께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라 갑절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못 믿으면 이삭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걸 못 믿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빼앗아 가시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선택하면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그거야. 오늘 8절은 그렇게 말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이걸 믿는 거예요. 번제할 이삭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삭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이삭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불안감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마지막 3장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가면요, 범죄한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제일 마지막 여러분 아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얘기예요. 근데 쫓겨나가기 전에요, 다시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냐 하면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 이 단어 뜻은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 그렇죠? 생명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무슨 단어와 어원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냐면 여호와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와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 대하여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너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 보기에 내 판단에 더 좋아 보이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것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갑절로 되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